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고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세 구절에만 나온 성령의 은사만 보더라도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과 영 분별과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었고 또 어떤 은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최소한 내가 방언의 은사 그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지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 중에서 누가 큰 병을 앓고 있을 때 내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말씀의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를 고쳤더니 정말 신통하더라.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라서 교회에 가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면 아마도 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그 이후로 기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기도했더니 이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굽어진 곳이 높아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 은사, 또 큰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주변에 둘러싼 대적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은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최소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그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방언을 하지 못할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은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무엇보다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범죄하여 나무에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다면 아무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 위함이고 그 위에 다른 은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은사가 쇠하여지거나 약하여지지 않고 힘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 은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물이 아니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보시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고린도전서를 보기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의 모습은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정교한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이때 성막을 짓는 일에는 금을 다듬고 보석을 깎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을 자아내고 또 천을 짜는 사람, 가축을 잡아서 그 가죽을 다듬는 사람, 나무를 깎아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는 금을 다듬는 일만 하겠다고 고집하거나 천 짜는 일, 가축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일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성막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비로소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의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체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드러내면서 나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부족하고 또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열과 혼란이 바로 여기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한 자로 추켜 세웠고 또 상대적으로 평범하거나 단순히 믿기만 하는 이들을 자신보다 낮추어 보면서 우월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차별되지 않고 중하고 귀하고 천한 것을 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아끼는 장수에게 화사품을 수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는 칼을 잘 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명검을 줘야겠다. 이 사람은 활을 잘 쏘니 내가 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활을 주어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 타니까 이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명말을 하사해야겠다 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그 하사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왕이여 왜 저에게는 겨우 말 한 피를 주십니까? 저 명검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받았던 것도 빼앗기고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무기를 주고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성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연합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다 알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분량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결과물의 크기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을 때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때로는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는 왜 은사를 받은 은사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고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와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정말 귀한 은사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